요한일서를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리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가 이야기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이다, 영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비정상적이고 신비한 어떤 것들을 지칭할 때 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은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든지 혹은 어떤 형식을 띠든지 간에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모르게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 특출한 능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인 현장입니다. 꼭 귀신을 쫓아내야만 혹은 그런 류의 일을 해야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아주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심각한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주방, 성가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방이라고 그러면 신령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밥을 짓고 국을 푸는 일들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다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 주방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영적 싸움이 심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히 놀랍고 휘황찬란한 일만 벌어져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야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두에 깔고, 가장 영적인 일은 오히려 가장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도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가. 매일 삶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 혹은 친구들과 사귐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는이라고 일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특이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가장 영적인 일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난 현장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이 나은 것, 혹은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고침을 받은 것, 이런저런 형편에서 구해진 것에 대해서 놀랍게
놀랍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영적인 일을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쫓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내가 얻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주해야 할 가장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1세기에도, 아니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여 가려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된 것 같지만 사실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일상적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런 종교들은 구분이 확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경계를 하죠. 저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올라가냐 하면 모세 때까지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미 이런 사실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에 증언이 있는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사실 3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반드시 참 선지자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고 내가 새로 아는 놀라운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으니까 이런 능력을 주고, 그 신을 믿으니까 병도 고치고, 그 신을 믿으니까 돈도 주고, 그 신을 믿으니까 너무 괜찮다,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신 믿자 라고 할 때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살짝 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2쪽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알고 그 말이 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이끈다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일을 섬기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 근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소용돌이 속에 많은 교회들이 휩싸여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 그 이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 뭔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게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든가 혹은 짐승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게 그치지가 않아요. 24시간 짐승의 소리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계속 자는 겁니다. 웃는데 계속 웃어요. 놀라운 일이긴 하죠. 어떻게 맨날 계속 웃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 나타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칭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피터 와그나거라는 사람이 예전엔 교수였던 사람인데 요즘도 사도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사도를 막 세웁니다. 놀랍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사도를 세우나요? 자기가 사도를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다 그것이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모든 게 뭐냐 하면 이상한 일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영적인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 그런데 두 가지 그 이유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가를 통해서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는 그것을 생략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3절은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고백해야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참으로
자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1세기 때도 그랬어요. 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벌써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이원론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 영주주의는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은 뭘로 크게 구분되냐면 영은 거룩하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저급하고 죄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높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흠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했어요. 권능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 따라서 그들을 아는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겼는데 그 이김이 무엇이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겼다,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럼 이 이김이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5장에 사실은 좀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5장이 나오죠.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결국 뭘로 나타나냐 하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김의 표가 뭐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그 이김의 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결국 이 요한일서에서 결국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고 IQ나 혹은 학업의 성취가 아주 뛰어나서 예수님 믿고 더 승리하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끝까지 의뢰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그것을 여러분 승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 십자 들어가는 집안의 사람들 끝까지 붙들고 울며 기도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뭘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돌아가고 불편해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내일 또 헛소리할 것을 알지만 오늘 또 받아주고 한 번 더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어떻게, 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뭘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영에 속했고 세상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도들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나중에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도들이 얘기를 해도 아이고 뭐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지 뭐.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을 믿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민주주의가 있고 다 한 표,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이런 평균의 원리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것을 아주 쉽게 적용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다 양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유, 지금 목사님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아유, 목사님이 저런 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혹은 목사님이 성도를 어떻게 알아? 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도 목사님 되기 전에 성도였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되기 전에 성도였어요. 성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리더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속한 그 가운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요, 아마 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급할 때는 잘 의논하지 않아요. 가장 영적인 문제가 될 때는, 급박할 때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하고 잘 의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논하는 분도 있지만 잘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요? 잠수 탑니다. 잠수 탑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잠수 타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가 그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기도밖에 해줄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예가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께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산화인데 개방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 아직까지도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가정교회에 들어갔다가 한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는 여성분들도 이제 리더로 세우게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안에서 리더를 세우게 됐어요. 영적 리더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리더로 뽑힌 분이 젊은 여성이었어요. 처녀. 논의 끝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영적 리더로 이제 딱 추인을 받았어요. 딱 추인을 받자마자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나이 많으신 80세 된 노인이 무릎을 처녀, 이제 영적 리더자죠, 딱 꿇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딱 조아리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리더를 통해서 뭉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황제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영적 리더의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잘못된 것이 더 포함돼서 교황제도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시든 혹은 순장님이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잘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가장이 암이 걸렸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참 온 교회가 있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두문불출해. 어디에 요양을 갔다는 말도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년 후에 밝혀졌는데, 그 집에 있었는데 거의 미이라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상한 여인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지 않는다, 내 말 듣고 기도하면 죽지 않는다, 기도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는 부활한다. 나중에 아무리 소식이 없어서 친정에 그리고 시댁에 어른들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경찰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발견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영적인 일이 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영적 리더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일이 뭐냐? 놀랍고 희한한 일이 아니고 가장 일상적인 일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 생각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인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권면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 혹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같이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